함께 읽으신 이 빌립보서는 몇 가지 별칭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편지 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모든 교회를 다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애정을 담아서 또 양육하고 했겠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말씀처럼 이 빌립보 교회를 늘 그 마음에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보시면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울 사도는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기초로 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처럼 이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면류관이 되고 또 사랑하는 그 자들, 바로 그렇게 사모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바로 그 교회와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오늘 바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을 듬뿍 담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이 바울 사도를 향한 그러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또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아주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와 또 바울 사도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허락하신, 또 베풀어 주신 바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저 바울 사도를 사랑했던 것처럼 또 바울 사도가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모두 다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고 옆에 계시는, 좌우에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의 동역자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그 누구보다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늘 항상 마음의 기쁨을 담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오른손 장중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빌립보서는 이 기쁨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이 기뻐한다라는 단어라든지 또 기뻐하라라는 단어라든지 이 기쁨과 관련된 단어들이 9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 2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또 18절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힘이 들고 지치고 예상하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나 또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바쁘고 또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말씀처럼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수고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면 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이 기쁨 가운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 행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고 또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봉사하시고 여름 한철 뜨거운 태양빛 때서 차량 봉사로 수고하시고 또 주방에서 늘 찬물에 또 여러 가지 그 물에 손을 담그시고 또 애를 쓰시고 수고하시고 또 음지에서 양지에서 사람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늘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들이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큰 복을 기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실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또 한 가지가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말 그대로 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가 다른 곳에서 기록된 편지가 아니라 어디 휴가를 가서 휴양지에서 참으로 느긋하게 쓴 편지가 아니라 옥중에서 주후 63년, 64년경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갇힌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모금을 하고 헌금을 합니다. 또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가서 이 바울 사도를 자기가 병에 걸리기까지 옆에서 돌보고 또 수종을 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협력하고 또 그 모든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성도의 헌신으로 또 물질로 또 기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처음부터 다양한 모습으로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사역을 도왔던 그런 중요한 교회입니다. 바로 그 빌립보 교회에게 필요할 때 정말 사랑을 담아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을 주었던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지만 1장부터 4장까지 그 빌립보서 모든 말씀 가운데 내내 반복해서 기쁜 마음, 또 기뻐하라, 또 기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쁨에 넘쳐서 또 기쁨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저는 집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또 평신도로 섬기다 보면 힘이 들 때가 물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입을 대거나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를 썼지만 그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몸된 교회 가운데 섬기고 헌신하고 협력하고 또 하나로 또 한 부서에서 기관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조금씩 그 생각도 일하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이런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사역을 내년에는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또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편지요, 기쁨의 편지요, 옥중 서신인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 평생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애쓰고 수고한 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편지,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옥중 가운데 또 어렵고 힘이 드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랑을 담고 기쁨을 담아서 편지를 쓸 수 있는가, 그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아직까지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 은혜에 참여한 자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장 7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여행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원의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앞부분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이 돈으로 팔고 사는 바로 그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1세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이 다른 점이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줄을 안다는 것이다. 이런 기록이 AD 1세기 이 문헌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대접, 사람으로서의 어떤 존귀함들은 전혀 없고, 이 사고 파는 이 물건 또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 사도는 가장 첫무리에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노예라는 그 사실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고백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 가장 첫머리에 분명하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모든 자신의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었기 때문에 이러한 편지를 쓸 수 있었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모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으로 이 사도가 그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의 기준들을 총동원해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하거나 또 행동을 취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아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잘 검토하고 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 생각만 믿고 내 의지만 믿고 내 경험만 생각하고 나의 순간적인 어떤 결단만 의지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서원을 하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그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한 번씩 또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거나 망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더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이 3절,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인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결국 자신이나 남이나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힘이 없는 그 잠시 잠깐 권력이 있어 보이고 잠시 잠깐 지혜가 있어 보이고 잠시 잠깐 힘이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을 자신이나 타인이나 의지하지 말고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참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의 순종과 성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었고 이 사실을 자신의 복음 사역 가운데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고백할 수 있었고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하는 것 아무도 몰라주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은 다 나 몰라라 하고 나만 이렇게 애를 쓰고 나만 이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힘이 들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창세전부터 또 우리 모든 심판날까지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46편 5절 말씀처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또 묵묵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참으로 귀하게 복되게 필요하게 참으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바라고 또 원하는 일이라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면 바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네, 하나님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시고 그렇게 헌신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는 공동체 영적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바울 사도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또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랑, 그리고 총명과 지혜를 더한 그런 사랑이 늘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 말씀에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진실하여서 허물이 없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기도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장립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각 구역, 각 기관에 또 각 교육부서에 우리 부장집사님, 총무집사님, 회계집사님 또 모든 구석구석에 모든 기관과 또 모든 구역에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나보다 더 수고하시고 나보다 더 헌신하시고 나보다 더 봉사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애를 쓰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겨 나갈 때에 그분들을 위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아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고 더욱더 한 마음과 한 목소리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오른손 장중에 붙들림바 되어서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많은 의의 열매들을 또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서로 협력하여서 늘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참으로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대한교회도 참으로 이 놀라운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고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는 이 물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들은 물질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14절과 15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그리고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으로 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 함께 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들이 참으로 풍족한 가운데 이 바울 사도를 도왔던 그리고 풍성한 가운데에 헌금을 내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열심을 품고 헌금을 모아서 또 전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모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가난한 중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물질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중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참으로 물질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듯이 오늘 우리도 이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기도로 또 물질로도 또 열심히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는 몸으로 헌신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으로 이 몸으로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인가를 함께 토론을 하고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교인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대표로 바울 사도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소식을 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이 로마로 갈 한 사람을 정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성품이 부드럽고 충성스럽고 희생적인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만나면 위로를 받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들의 사랑이 담긴 이 편지와 또 선물과 또 헌금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수천리 바닷길을 항해한 후에 로마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소의 몸으로 있었던 이 바울 사도를 만나서 사랑을 전하고 또 헌금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교제하고 또 바울 사도를 수종을 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리고 18절에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리고 2장 25절 27절에 기록하기를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리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바울 사도와 함께 로마 감옥에 머물면서 충성스럽고 아주 희생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죽을 병에 걸리기까지 충성스럽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 30절에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바울 사도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수종하고 끝까지 협력하고 끝까지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교육 부서라고 하는 것은, 또 각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나 구역장님이나 부장집사님이나 그런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또 바울 사도와 같이 끝까지 협력하고 끝까지 수종 들고 끝까지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물질로 몸으로 구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 바울 사도와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영적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물질로 몸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아서 죄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